할렐루야. 온이살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프 신호 784 37번째인데요. 제목이 코라흐입니다. 코라흐. 고라당이죠.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래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그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250명의 대표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기 전에 여기에 서 있었겠죠. 근데 모세가 아주 워낙 진노해가지고 땅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3500년 전에 광야 40년 여정에 일어난 일인데요. 근데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구촌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마귀가 인간을 둘러싼 쟁탈전 속에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땅을 갈라서 메모를 시킨 것 같이 마지막에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함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과 함께 전부 다 이 불못에 떨어지는 산채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예표한 거거든요.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에 일어난 일들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마지막을 경고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자,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인은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보이는 육신적인 처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의 몸, 영적인 영원한 처벌을 우리들에게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미혹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아주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당의 특징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레위의 증손 고아세 아들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오니 당을 짓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정치인들이죠.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면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불만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모세와 함께 아론 이 지도부에 광야교회 지도부에 이렇게 때를 져서 와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붉은 용의 미혹에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얘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대적자, 마귀의 형상이 7머리 10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여자, 여기에 이제 아이를 태어나죠. 아이를 태어나는 이 그림을 대적하는 그림인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대적의 그림이 영적인 일인데 지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아이가 낳았을 때 베들레헴에 헤롯 왕이 그대로 군사를 보내서 2살 아이 아래는 전부 다 죽이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장차 철정 권세를 다스리는 그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전부 다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영이 지상에서 나라의 정치가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수 16장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 마귀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건데, 아마겟돈 전쟁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넘어지는, 즉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때 종교연합의 WCC, WE의 이런 종교연합, 하여튼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 어떤 큰 흐름으로 연합하는 그 세력들은 거의 다 마귀의 미혹 안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 볼 수 있죠. 자, 고려당의 처벌, 마귀 세력의 멸망,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민수기 16장 29절 이하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사한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사한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요. 참 무서운 일이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전부 다 산채로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광야 4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사실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짐승과 거짓 선자와 마귀가 산채로 불못 가운데 빠지고, 다음에 영의 몸이, 즉 백보자 심판 때 영적인 부활을 통해 심판을 받을 때 마귀에 속한 그 영혼들이, 심령들이 전부 다 불못 가운데로 빠진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게요. 자,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전부 다 이렇게 아까 읽었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전쟁의 회오리를 끌고 온 이런 부분들, 이거를 고가 마곡의 전쟁의 재현이다, 성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미 1000년이 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깊이 유념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권위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부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반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5절이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의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광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대제사장 자격으로 올라가셨거든요. 2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 지상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지휘하십니다.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예표가 바로 오늘 이렇게 보여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요.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갖다 주시고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 주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구원받을 자는 먼저 부활과 변화시켜서 먼저 공주로 쫙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 그래요. 변화의 영광,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 그래요. 가돌 코헨, 그렇게 해서 바로 이분, 그래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그 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마귀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통해 나타난 대적자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자 사탄의 모습을 비췄는데요. 이사야 24장 12절 너 아침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요. 이뺀 마귀 사탄, 그래요. 이 존재가 스스로 높여져서 자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다 참남한 말을 합니다. 참남한.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너무나 참남한 대적자였죠.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 두로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두로 왕을 위하여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론 대제사장이 12보석 이거 똑같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선언하네요. 그래서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두로 왕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장차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직전 3년 반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즉 우리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였던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마귀도 적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래. 그러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노라 하면서 그대로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데, 이 사탄 마귀가 자칭왕, 그래. 자칭왕이거든요. 불법왕. 즉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선 이 마귀를 이제는 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인카네이션 하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면서 인간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 마귀의 처노릇을 했어요. 불법이죠. 원래는 이분과 정원을 맺은 우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키드냅, 납치한 거거든요. 이제 그 신부를 도로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과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려지네요. 그러나 각각 자기 채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 부활의 첫 열매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칭 왕,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할 마귀.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마귀와 짝짝꿍하고 있는, 마귀 말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미혹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미혹하는데 지금 거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첫째 날 자기를 섬기기를 원해서 이 안식일이 이제는 주님 부활로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속였어요. 속임. 그래. 이거 따라가면은, 즉 썬데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라면은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속아서 썬데이, 첫째 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속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 14년 전에 이거 깨닫고 장로교 합동층 목사이지만은 안식일로 뛰어드는 지 이제 13년 됐네요. 안식일 순종하고 여호와의 절기 순종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속히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우리 인간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볼까요, 한번?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이들이 바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인데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마귀에게 미혹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사람의 욕심, 탐욕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주인을 몰아보고, 주인을 몰라보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오히려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그럴 때 이 대적자들, 그래요, 사내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말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판결됐던 요 부분이 바로 대적 세력들이 모인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도들이.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즉 이들을, 이 바울 사도도 이전에 이웃들 그룹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죠, 이들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성경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가슴 아프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바울 사도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이때도 똑같이 종교 세력들이 모여서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씀 변개 사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 여기도 사실은 초대교회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이었는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죠. 사탄의 회당. 마지막 때 이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부활하면서 이렇게 좀 올토독스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 있는데, 그래요.
그들이 2000년 전의 모습과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을 하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방인 된 우리들은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정에서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 그래요. 마지막 때 초대교회 때도 자칭 유대인들한테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도 자칭 유대인 그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픈 그러한 그 미래가 지금 보이는데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아주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챕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올려가더라. 아이가 올려가더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때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헤롯 왕이 유아 살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무사히 끝났거든요. 무사히 끝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 무교절 장사, 초실절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가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여호와의 절기 중에 아주 정확하게 전삼년반을 사용하시면서 임무를 끝내시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신 것을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통칭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전삼년반 사역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요. 이분이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서 이제 큰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 그룹과 함께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별들 되는 이 천사들도 같이 미혹된 천사들도 같이 내려요. 자,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와에서 인간들을 참소하던 이 마귀의 그룹들이 이제 하늘에선 더 이상, 즉 이분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는 이들의 거짓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정죄일까요? 이 마귀는 인간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태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이 마귀를 죽이면은, 마귀를 법대로 처리하면 인간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귀를 처벌하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 마귀가 인간을 참소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늘 법정에서 날마다 참소합니다. 날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 율법의 저주를 해소하시고, 율법의 저주, 간음죄를 해결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 현대교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요. 위에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를 방해하는데, 이런 방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죠. 자,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내쫓기면은 이들을 가만두실까요? 아니거든요. 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 사형 판결은 내렸지만 집행은 안 됐기 때문에 죄인의 신부로 좀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인데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요한 사도가 계시록 2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만국이라 하면 여기서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끔 이 땅에서, 즉 땅을 범위 삼아서 공중에 이런 모든 영적인 이 방어막을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묶임을 당한 이 사탄 마귀. 그래서 이 마귀를 묶어놓고 지금 성령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 7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현대교회까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신부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왜 노일까요? 바로 마귀에게 마지막 미혹할 수 있는 시간을 3년 반을 주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이 42달, 3년 반, 그래요. 계시록 13장에도 42달 동안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을 활동하신 것처럼 이 마귀가 가을 쩔기 때에 후 3년 반에 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7머리 10뿔이에요. 7머리 10뿔에서 입은 사자요, 발은 곰이요, 몸은 표범인 이런 괴물 같은 존재인데, 이게 사실은 나라의 연합이거든요. 사자 나라가 영국, 그래요. 그 다음에 곰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이 표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세 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몸체로, 즉 뉴 올드 오더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 온 세상 지구촌 전체를 3년 반 동안 장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자기가 권세자인 이런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온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3년 반이 딱 차자마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불로 집어넣는 이 그림, 이게 70일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고, 전 3년 반의 역사와 후 3년 반의 역사,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마귀가 지금 묶임을 당하고 이제는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준비하는 이 정말로 마지막 때의 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성도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은 자,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군대들이 깨부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남아있는데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